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네, 저희가 매주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참된 복음의 말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참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또한 풀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믿는 마음을 주셔서 그 믿음에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무엇인가 가득 차 있고 허영으로 차 있을 때는 아무리 은혜를 부으려 해도 그 은혜가 흘러 넘쳐버릴 뿐이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게 해주시고 비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녕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배 엎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종이 주인의 손길을, 여종이 주모의 손길을 바라며 그 긍휼을 바라듯이 우리가 지극히 낮아지고 가난해져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기대하게 해주시고, 혹 더디 이루어지고 혹 참으로 일들이 역행되며 악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의에 합당한 행동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올바로 하나님 아들의 행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너무나 참 축약되어 있어서 참 그 의미가 깊고 넓어 그 의미를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귀한 말씀, 우리가 읽고 또 살펴보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주께 의탁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159쪽인데요. 요한복음 8장 35절부터 36절. 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4주간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특성 있죠? 아니 그런데 원래 이 주보에 기록하기로 했는데 오늘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예. 예? 광고에 있는데 순서에 있어요? 제가 못 본 거군요. 핑계를 못 하겠네. 네. 사랑고백 특성하시겠습니다. 사랑병입니다.
나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떠나지 않으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되리라.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그 말씀에 거칠게 반발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나의 가르침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참된 진리라는 말씀을 듣고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반발한 이유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들도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귀중한 자유를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곧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은 마치 우리를 자유가 필요한 노예처럼 취급하는 것이고 자유를 잃어버린 종처럼 취급하는 부당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만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별됨을 그 독특한 지위에 대해서 말하되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누구에도 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백성이요 또 그 말씀이 저희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온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구원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합당하고 또 저들의 자부심은 분명한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스스로 자랑하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으로 옛 언약에 참여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종된 적이 없다 자부하는 자들에게 육적 혈통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리는 영광과 자유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자랑하는 저희에게 드러내는 저희에게 옛 언약의 한계를 알리셨습니다. 너희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옛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여전히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여전히 너희가 죄의 노예인 상황인데 너희가 온전한 자유에 이르지 못한 것이 분명한데 너희가 오직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너희가 영적인 자유, 온전한 자유에 이르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오해라.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죄의 노예라 하신 것은 너희가 아직 진정한 영적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과 심판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영적 자유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리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육적 혈통이 자동적으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 신분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도 알리고 계신 것이죠. 35절에 이 구약에서 바로 이러한 예를 드러내어 설명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얻었던 이스마엘, 이 종의 자식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이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내어 쫓은 일을 의식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마엘을 예로 들고 있으신 거예요. 이스마엘과 같이 유대인도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육적 혈통에 근거한 유대인의 독특한 지위는 아들로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권리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종으로서 잠시 주인의 집에 거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사실을 일깨우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참 영적 자유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스마엘과 같은 신분,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었지만은 종의 신분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없었던 것처럼 너희도 옛 언약에 참여한 자이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면 종과 같이 버림을 받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계속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몸이 닳아가지고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지요. 그래서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분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오셔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와를 통해서 누굽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에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죠. 죽은 사람과 같은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런데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인 거 분명하잖아. 이스마엘도.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얻지 못했다. 종의 자식으로 내어 쫓겼다. 그와 마찬가지다. 옛 언약 하에서 너희가 다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새 언약의 그 실체에 참여하지 못하면 너희는 이스마엘과 같이 그저 육적 자손으로 끝나버릴 뿐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육적 혈통의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었지만은 영적 차원에서는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얽매임에 벗어나지 못한 상태, 즉 영적 노예 신분에 머물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지는 못하였다 하는 사실을 알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또 이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구약과 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을 한번 4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사실은 바울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구약의 그 말씀을 함께 가져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주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계속 좀 펼쳐놓으십시오. 조금 더 읽어볼 테니까요.
22절 23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그 이방인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로 교회된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옛 언약에 참여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옛 아브라함의 가정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있는데 한 사람 즉 이스마엘은 여종에서 난 아들이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처럼 육적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친자식이었지만 대조적으로 사라를 통해 출생한 이삭은 물론 육적 혈통으로도 아브라함의 친자식이었지만은 이삭의 출생의 참된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하나는 여종에서 낳은 아들 육을 따라 난 아들이요 또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적 혈통의 차원에 보면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친자식은 분명해. 그렇지만 이삭도 그렇지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4,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나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게 배경을 모르면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출생 속에 함축되어 있는 깊은 영적 원리가 있는데 이것은 두 언약이다. 예, 즉 옛 시내산에서 체결한 언약과 예수님께서 체결하신 새 언약 간에 적용될 수 있는 두 원리가 이 두 아들에게 비유되고 있다. 즉 비유컨대 시내산에서 체결한 옛 언약은 하갈이 여종의 신분으로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즉 아브라함의 친자식이고 친혈육이긴 했지만 상속자가 될 수 없었던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마찬가지고, 즉 옛 언약, 옛 약속, 율법은 상속권이 없는 종의 신분으로 출생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날을 상속받을 수 없는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에만 머물게 되면 그것은 시내산 언약에만 머물게 되는 거고, 시내산 언약에만 머물게 되면 그것은 참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게 하는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갑자기 개입된 어떤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거기다가 옛 언약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할 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옛 언약에 속한 것 참 생명을 줄 수 없고 상속받을 수 없는 거야. 그냥 그것만 머문다고 하면 그냥 육적 혈통으로 났다가 종으로 쫓김을 받은 이스마엘과 똑같은 거야. 그게 옛 언약의 한계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택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사라를 가리켜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여 우리의 어머니라 말하고요. 이 말을 설명하기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일에 함축된 영적 원리가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속하여 구원받게 된 바로 너희가 구원받은 원리와 같다 그렇게 말한 거죠. 새 언약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얻은 구원의 은혜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사람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하셨는데요. 이삭은 이처럼 사람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 태어나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듯이 너희 갈라디아 교회도 본래는 약속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새 언약에 의해서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사가 되고 그에게 약속된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된 것이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하여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져온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주석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풀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앞에 35절에서는 아들과 종의 신분상 차이를 설명하고자 아들과 종을 대조하여 설명하였고 또 분명 창세기에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6절에서는 아들이라는 말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진 절에서 같은 말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만은 35절에서는 옛 언약의 한계를 종과 아들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36절에서는 옛 언약 체계가 안고 있는 이런 한계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너지게 될 것이요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 곧 상속자인 자녀로서 누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알리신 것이죠. 그래서 35절에서는 종과 아들을 비교해서 옛 언약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지만 종이었던 이스마엘의 위치까지만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아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 하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준 반면에 36절의 아들은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아들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유대인들, 그러나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언약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 그러나 여전히 그 영적 본질에 있어서는 죄의 얽매임 아래서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 이들,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정 자유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 언약 체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다보고 증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제도와 성막 등에 게시된 그런 모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제사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의 근거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죠. 말하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죄를 지으면서 죽음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참 영적 자유를 누렸던 것이죠. 이처럼 옛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실 영적 자유를 멀리서 내다보고 그림자처럼 미리 증거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비로소 이를 실제 이루신 것이었죠. 옛 언약은 새 언약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실체를 내다보고 가리켜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것이요, 완전한 실체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옛 언약 하에서는 실체가 되지 못하고 약속으로만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안에 있었던 모든 약속은 좀 덥죠? 온도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설명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온도는 높고 설교자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는 옛 언약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 한계가 뭐냐면 새 언약에서 주어지는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새 언약에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실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이스마엘처럼 옛 언약 하에서 육체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옛 언약이 약속한 모든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가 된다. 약속이 실현된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실체로 이루지 못하신다고 하면 그 구약의 모든 옛 언약은 근거를 잃어버리고 무의미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상충되거나 이질적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옛 언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멀리서 바라봤던 것에 불과하고 실체가 아닌 것이죠. 실체가 오기를 기다리는 약속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지 않으시면 옛 언약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처럼 허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 언약 시대에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었지만은 저희는 옛 언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장차 나타날 그 은혜의 실체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았을 뿐이며 옛 언약 자체는 이런 효력을 지니지 못했던 것이죠. 옛 언약 체계는 멀리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는 하였지만은 그 자체로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따라서 옛 언약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옛 언약 체계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줄 착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면, 그것만 붙들고 있다면 실체를 놓치고 그림자만 붙들게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죄의 노예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하신 것이죠. 참으로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실현되지 못한 채 옛 언약에서 여전히 약속으로 남아 있었던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으로 실체가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옛 언약의 모든 것은 새 언약 안에서 실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35절, 36절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이런 것을 알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만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올 그 실체를 미리 약속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단 2절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이 2절의 말씀은, 물론 34절부터 이 3절의 말씀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와 차이를 알리는 말씀인 동시에 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까지 한 유대인들이 옛 언약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옛 언약을 끝까지 붙들어서 여전히 참된 영적 자유에는, 그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자유케 되는 영적 자유에는 이르지 못했는가? 왜 저들이 여전히 옛 언약만 붙들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 그 이유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 34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왜 죄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는 것은 그저 우발적으로 어쩌다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수해서 잠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죄 아래 얽매여 있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죄인 거예요. 죄가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정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이처럼 죄에 얽매인 상태, 죄에 종된, 노예된 상태가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내 속에 있는 원죄, 죄가 시키는 대로 범죄를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생산해내는 원죄라고 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자범죄라고 하는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6절에 그러나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죄의 이런 강력한 얽매임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아들뿐이시라. 그가 베푸시는 그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라. 자, 지금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종된 적이 없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36절의 말씀, 참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하신 것은, 저들이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영적 자유는 오직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저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아들이 자유케 할 거야. 너희는 자유가 아직 안 된 종이고 아들이 자유케 할 거야. 그 말은 이 사람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흠결은 뭐예요? 예수님을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혹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진정한 자유,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는 못했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다. 또 하나는 저들은 죄의 종으로서 죄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이 얽매임 자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는 자유한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죄와 죽음과 심판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었어요. 저들은 죄의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이들은 옛 언약의 모든 것이 마치 그림자가 그 실체를 가리키듯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었지만은 이들은 성경을 밤낮 읽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실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동시에 이들은 죄의 얽매임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그 죄에 얽매여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죄의식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말도 아니에요. 율법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죄라고 알리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사제도에 대해서 누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도처에 증거하고 계세요. 또 이스라엘 역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한없이 용서해 오신 그런 역사였어요. 따라서 비록 육적 차원에 머물렀을지라도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통하여 의식하게 된 남다른 죄의식, 이방 민족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죄의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죄의식을 저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의로움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의식의 고통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이고 시달렸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에 대해서 더욱 집착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도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죄의식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들이 몰랐던 것은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뿌리가 저들 안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었는지 몰랐던 거죠.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죄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저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가볍게, 안이하게 생각했어요. 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도 그 차원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저 흉내내면 되는 것으로, 겉으로만 행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했지만 그 죄는 치유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참으로 그런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그래도 이스라엘은 바로 그 며칠 지나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참 무섭고 끈질긴 그리고 강한 죄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가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던 이 죄의 강한 세력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내가 내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내 양심 그리고 내 속사람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뻐하고 또 그걸 행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행하는 걸 보면 내가 원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그걸 행한단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막 거짓말 술술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한테 성적표 받아왔어요. 그날 이제 성적표 받아왔어. 책가방 속에 성적표가 있어.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야 오늘 성적표 나왔지? 그럼 뭐라 그래? 하루라도 욕먹기 싫어가지고 하루라도 연장하려고 아니요 안 가져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저절로 그 분명히 며칠 안에 들통날 건데 내일은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하루 그냥 모면하려고 아니요 안 가져왔어요. 누가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받기 싫은 사람이야. 자식한테 아들한테 그래. 야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아들이 없다 그러라는데 이런 게 부지기수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세금 낼 때 고지고대로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절세하죠. 명목은 절세. 진짜는 거짓말. 여러분 왜 아파트를 그렇게 열심히 살라 그래요? 사놓으면 뛰니까. 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그 뛴 만큼은 불로소득이잖아. 내가 일하지 않고 올라간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걸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고소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도 안 했는데 매각 주셨네. 로또 맞았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일하지 않고 그만큼 얻었으면 다른 사람 거 뺏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식 세대의 재산을 뺏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돌 맞을래나?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아니 부부간의 대의를 지키는 거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상해요.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마라고 하는 계명이 내 마음에 딱 와닿으면 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영화의 중요 장면과 그 소설의 중요 장면 샥 지나가는 거 있죠.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마라고 하는 계명이 내 속에서 그걸 불러일으켜요. 탐내지 마 라는 계명이 임하면 주변에 지나가는 모든 외제차가 탐이 나요. 지난번에 어디 옆에 차가 딱 섰는데 롤스로이스인데 롤스로이스도 보기 힘든데 이거는 그거야. 그 오픈카야. 여러분 오픈카 롤스로이스 봤어요? 그런데 앞좌석만 2개 크고 뒷좌석은 거의 없어. 와 정말 예쁘게 생겼더라. 거기 나보다 약간 젊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부러워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탐내지 마라. 벌써 지옥 갔어. 그 계명을 어겼어. 그 롤스로이스를 보는 순간에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정말로 옳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그리고 내 양심도 기뻐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옳다고 인정하는데 나는 그 정반대로 자꾸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심리 법칙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뭘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거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리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알게 되면 자연인이 또 이거 내 육체가 분명히 하나님 법이 옳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데 그걸 기뻐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행하는 걸 보면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그만했으면 좋은 것,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죠. 게임 하고 싶은데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부해야 돼, 게임해야 돼 그러고 학생한테 물어보면 학생들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가 옳다고 대답할까요? 공부해야 된다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애들이 꼭 공부를 해요, 게임을 해요?
공부 안 하고 게임 대부분 하죠. 그런데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별한 애들이. 비정상적이죠. 참 이상해요. 옳은 걸 아는데 사실은 내가 딴 걸 하죠. 그래서 이 노래는 진리에 가까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지금은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노는 거예요. 시험 날은 다가왔는데 아침인데 공부는 안 해놨어. 안 되는 줄 알면서 어떻게? 우리 대부분이 그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타고난 육적 성품이 깊이 부패해서 죄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실제로는 미워하는데 실제로는 지긋지긋 싫어하는데 그런데 잡혀가. 그리로 잡혀가.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이 그거예요. 죄의 종이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무던히 애썼던 거예요. 저들은 그래서 율법에 말하는 의에 이르렀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내가 정말 저렇게 거짓말도 않고 저 세리처럼 도둑질도 않고 이렇게 바르게 살아서 구원 얻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자기가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몰랐어요. 여전히 죄의 종이었던 걸 몰랐어요. 자신들의 부패와 죄의 깊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최소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허망한 믿음 속에서 살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여전히 죄의 종이다 하는 말씀은 너희 그 허망한 확신을 벗어버려라. 너희 속에 얼마나 죄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깨달아라. 스스로 노력해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허망한 믿음을 버려라. 그 말씀이었죠. 너희는 거기서 돌이켜 새 언약, 옛 언약의 완성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저들은 예수님을 일종의 선지자나 메시아로 믿었다 할지라도 죄를 대속하시는 참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임을 굳게 확신했지만은 정작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무지였어요. 죄 문제가 아들에 의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죄와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 죄로부터 자유는 오직 아들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져야 돼요. 아들 외에 마지막 심판정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 단 하나도 있어서는 안 돼. 아들의 이름 외에 내가 기도의 응답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다른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할 때 아들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즉시 나는 지옥의 문을 여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아니라도 이 땅에서 뭐 좋은 거 얻어내려고 아들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걸 공로주의라 그래요.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겠어요? 지옥으로 기울어질까? 천국으로 기울어질까? 네? 이 저울은요, 죄가 단 하나만 있으면 지옥으로 기울어지는 저울이에요. 우리는 이 저울을 던져버려야 돼요. 내 선행이나 내 모든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다 던져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딱 하나만 옷 입어야 돼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옷 입어야 돼요.
거기다가 뭐 덕지덕지 다른 훈장 붙이지 마세요. 그러면 그 즉시 지옥문이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그 심판정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요, 지옥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세요. 오늘도, 마지막 날도,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것이라도 부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덕지덕지 붙이고 나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아들 외에는 자유케 할 사람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 이 은혜를 정말 아시고 이 믿음에 이르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 옛 언약의 모든 약속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안에서 실체가 되고 이루어지고 응답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생각할 때 끈질기게 자기 의를, 자기 공로를,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끊어내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과 같은 이 끈질김, 무엇인가를 주어야 받을 수 있고 공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무서운 생각들, 율법과 자기 의를 통해, 선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 하는 무시무시한 생각들 다 잘라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할 때 내 행위와 선함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한 분 의지해서 모든 좋은 것을, 구원과 모든 은사를 얻으려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걸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